영국에서 한 금붕어의 뇌종양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의 이름은 세드릭인데 길이는 약 9cm. 그리고 그 금붕어의 뇌종양 수술을 위해 들어간 금액이 72만 원이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72만 원이면 금붕어를 200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금붕어 2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으로 금붕어 한 마리의 뇌종양을 수술한 겁니다. 이 금붕어의 주인인 엠마라고 하는 여자는 간호사인데 금붕어의 뇌종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물고기가, 금붕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점점 느려지고 금붕어가 어느 날부터는 옆으로 누워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금붕어들과 다르게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엠마라고 하는 간호사 주인은 그 금붕어를 차마 그냥 보지 못하고 친구인, 아는 사람인 수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사는 금붕어를 가지고 와서 약 1시간에 걸쳐 젖은 수건을 수술대로 삼고 그 위에서 수술을 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경험이었고 정말로 그런 수술을 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수의사도 말합니다. 더군다나 72만 원이면 새로운 금붕어를 200마리를 살 수 있는데 한 마리의 금붕어를 위해 72만 원을 썼던 엠마라고 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항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그 속에 어떤 금붕어들이, 우리와 같은 금붕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금붕어는 갓 태어났고 어떤 금붕어는 활발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어떤 금붕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드릭과 같은, 예화에 나오는 세드릭과 같은 그런 뇌종양에 걸리고 아픈 금붕어입니다. 만약에 어항 속에 있는 다른 금붕어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금붕어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어떤 금붕어들은 야, 보기 흉해, 저리 가. 너 때문에 우리 물까지 혼탁해지고 나도 힘들어, 저리 가, 내보지 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세드릭 금붕어는 아마도 아이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금붕어구나. 나는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구나. 하루하루 그냥 죽어가는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금붕어들 그리고 세드릭이라고 하는 금붕어는 좌절하고 또는 비난하고 또는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엠마라고 하는 여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금붕어들에게는 거액인, 그렇죠? 금붕어 2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니 금붕어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들여 세드릭을 고쳐 주었으니 여러분, 세드릭의 가치는 뭘로 따지면 되겠습니까? 뇌종양 걸린 금붕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금붕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세드릭의 가치는 주인인 엠마라고 하는 여주인이 72만 원을 들여서 고친 72만 원짜리 명품 금붕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세드릭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본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하다, 불편하겠다, 아이고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잘 들어보면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건 죄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궁금한 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느냐는 그런 궁금증만이 있었던 겁니다. 불쌍하거나 불편했거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보면서 저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야. 안 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이고 쌤통이고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죄를 받아서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건데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일까? 가족이 지은 죄 때문일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일까? 무슨 죄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사는 것일까? 단지 그런 궁금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 가난 또는 관계가 깨어지고 질병 또는 장애 이런 고통 정말 모두 다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큰 생각 없이 또는 무심코 넘어갔던 이 논제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 때문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를 침대에 뉘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중풍병자를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서 고침받으려고 온 그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더 중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나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상하게 병에 대한 이야기,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죄를 먼저 또는 나중에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들이 걸린 질병과 죄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고를 당하여 겉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겉으로는 식생활이나 어떤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것의 표면적인 이유 앞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왜 안 옵니까? 제가 기상학적으로는 모르나 무슨 고기압, 저기압, 북태평양 뭐 이런 것들 쫙쫙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압의 영향, 바람의 영향 그런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기에 벌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행한 잘못
또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의 표면적인 이유는 직장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또는 내 식생활 습관이나, 또는 내가 운동을 안 했거나,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이 걸릴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과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나는 확실히 모르나 많은 경우에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마침 예수님은 여러 경우에서 죄 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나서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또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죄, 내가 잘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요셉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끄신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물론 형들의 탐욕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냈지만 요셉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받고 도망다니며 망명했던 일들,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이고, 그것은 다윗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연단이었고, 오히려 다윗의 고통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큰 부자였던 욥이 갑자기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이 모조리 죽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욕창이 생겨서 벽돌로 몸을 박박 긁으면 피가 나고, 그래야 또 시원해지고, 조금 있으면 또 피가 나고,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막 비판하며 비난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너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 아니냐. 재산 다 잃었죠. 자녀들 다 죽었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죠. 친구들은 너가 죄인이라 그러죠. 욥은 온몸에 상처가 났죠. 여러분, 욥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 것은, 그렇다고 다윗이, 그렇다고 욥이, 그렇다고 요셉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의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실 때도 있는데, 성경상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많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얘기한 것이고, 문제는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안 됐다,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네? 근데 저 사람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그들의 사회에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벌 받는 거야.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지금 장애를 갖고 있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가난한 거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지금 고통 겪는 거야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인 것은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저 사람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벌 받는 겁니다. 벌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큰 고통을 겪었으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큰 고통을 겪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네. 내가 모르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죠. 왜? 큰 죄인이잖아요, 지금. 벌 받는 사람이잖아요. 벌 받는 사람을 죄가 없는데 고통을 받으면 불쌍하지만 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사람이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 나는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를 보니까 건강해요. 나를 보니까 어쨌든 먹고 살만해요. 나를 보니까 장애도 없어요. 나는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즉 나는 의인. 가난하고 장애를 갖고 있고 고통받는 저 사람은 죄인. 그러니 의인이 나와 죄인인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의식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이웃이 건강하고 잘 지내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만이 이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고 돌보라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도움받을 사람들은 가난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힘없는 사람, 정말로 미미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여러분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큰 거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 냉수 갖다 주죠. 아니 따뜻하게 온수, 따뜻한 물, 찬물 섞어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서 갖다 주죠.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해도 갖다 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은 물을 찾는 걸 내가 알면서도 안 갖다 줘요. 왜? 귀찮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돈을 들여야 되고 갖다 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가 갖다 줘도 그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너한테 돌아온 것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만 줘봐라. 내가 기억하겠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해준 건 사람들이 기억해요. 근데 힘 없는 사람, 금방 오늘 본문에 나온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남들이 무시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누구 죄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죄냐? 그냥 궁금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유 고생했다. 너 구걸하느라고 목마르지? 물 한 그릇만 갖다 주는 거 남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죄인한테 물 갖다 주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서 갚아준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 준 사람에게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냉수 한 그릇을 줬는데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도록 아예 안겨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한테 잘하잖아요. 본능입니다. 내가 출세해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사장님한테, 그리고 큰 회사 거래처 상대방한테 잘해야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게 내 밑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칭찬하고 거래처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계약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조종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서 연약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힘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 사람들에게 여름에는 냉수, 겨울에는 온수, 그렇게 한 잔씩 주고 식사 대접하고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등 탁탁 두드려줄 때 이걸 보는 하나님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이고, 너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해줬구나. 내가 뭘 챙겨줄까 하고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거예요. 꼭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주해지시더라. 막 주시려고. 그러니 내 시선을 있는 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금붕어,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금붕어, 새드립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나의 시선과 마음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시선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또는 부모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앞을 보지 못하네. 아이고,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조그만 죄를 졌으면 조금 불편하게 태어났을 텐데 앞을 못 보는 건 큰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났어? 아이고, 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형성되었겠어요? 나는 죄인.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체성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거지만 아무런 영향도 없이 자기 독자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아니야,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잘 돼. 너는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지금은 잠깐이야. 너는 반드시 돼. 넌 잘할 수 있어. 넌 늘 잘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내가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도 넌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당연하지. 아이고, 겉봐. 아유,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잘하던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만들지만 그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 주변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10살쯤 되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불편하고 또 힘들고 자기를 위해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미안하고 자기가 한심스러웠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고민이 컸대요.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 저 닉 부이치치가 결혼한다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이 또 앞서가서 결혼을 한다 한들,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는다고 한들 그들을 먹여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그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욕죄물을 받아달라 그랬어요. 욕죄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엄마에게 문을 닫고 나가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몸을 풍덩 던졌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끝내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인생에 목적이 없다면, 나중에 내가 살았는데 남들에게 남는 게 불편함, 외로움, 고통 이런 것뿐이라면 지금 끝내는 게 낫다. 지금 잠깐 숨 참으면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더니 물 부력이 이어가지고 몸이 뒤집혔어요. 이렇게 뒤집혔는데 숫자를 셌어요. 10, 9, 8, 숨이 차오르죠.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폐에 공기가 사라지고 물이 가득 차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너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돼. 한편에서 말합니다. 아니야.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나아. 너 너무 힘들잖아. 비참하잖아. 죽고 싶잖아.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가 10, 7, 6, 5, 4, 3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모습이 머리에 보이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닉 부이치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 남동생도 그 옆에서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잘해줬으면 닉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들을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을 하니까 나는 죽으면 끝인데 평생도록 부모님이 남동생이 내가 잘못해줘서 내가 사랑을 덜해줘서 닉이 죽었다는 그런 자책감을 갖고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후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방으로 침대로 와서 누웠습니다. 남동생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은 21살 때 자살할 거야. 21살 때까지는 그래도 대학교까지 다니니까 괜찮은데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취직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니까 대학교까지는 어떻게 다닐 수 있는데 부모님 도움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안 될 것 같으니 그때 자살할 거라고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동생이 아버지한테 같이 고자질했어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잤는데 잠결에 보니까 누가 침대에 머리맡에 걸터 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다니 무슨 일이야.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 닉의 머리카락을 싹 빗어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자기가 못 빗잖아요. 아버지가 닉의 머리카락을 싹 빗어주면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자고 있는데 누워있는데 잠결에 아버지가 닉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너를 최선을 다해서 돌봐줄 거야. 너 앞으로 인생에 얼마나 좋은 날들이 많은 줄 아니? 넌 할 수 있어. 넌 끝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널 끝까지 함께 옆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때 닉이 잠이 들면서 아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래. 이런 사랑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잠에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흐린 날도 있었고 갯 날도 있었고 폭풍우도 있었지만 자살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 소망을 얘기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 그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아들 둘, 쌍둥이 딸 둘, 넷이나 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닉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 얘기했고 자기 정체성을 가졌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해 내가 지금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는
불편하나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정말로 많은 고민과 좌절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나, 나는 무의미해, 정말 가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분명히 좋은 가족들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장애나 가난이나 불편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고 하냐면 주님의 시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말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버지 죄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사람을 때리고 아프게 하는 비수와 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은 무심코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하긴 맨날 들어가지고 뭐 무디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5달란트처럼 큰 업적을 세워서, 그래서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먼 큰 일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야, 많은 일을 냈네, 큰 일을 냈네,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도 보지 못해서, 아니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세드릭이라고 하는 금붕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금붕어가 볼 때는 볼품 없는 거예요. 보기도 멋도 없고 괜히 옆에 있으면 나도 불편해지니까 멀리 해요. 세드릭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면. 근데 주인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세드릭도 내 것인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뭘로 봅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 봐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장미가 아름답다고 말해요. 백합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맞아요. 장미와 백합이 아름답고 향기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길가를 걸어가다 보면 피어있는 들꽃도 아름다워요. 아니, 들풀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운동하려고 또는 산책하려고 산책로를 걷다 보면 그냥 꽃이 아닌 길가에 피어있는 그냥 풀들이 있잖아요. 그 풀들을 보면서도 야, 싱그럽다, 아유 멋있다, 아유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인 거예요. 장미가 향기를 내며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백합이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장미일 수 없고 다 백합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건 들꽃이고 어떤 건 들풀이에요. 들풀이 장미가 되려고 하면 교만인 거예요. 들풀은 들풀로 자기 자리에서 피어 있을 때 그걸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누구의 죄야, 부모의 죄야라고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런데도 내 앞에 나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불평하고 탓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버려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옆에 가족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가운데 믿음으로 힘들지만 낙이 없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의미도 없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며 나아갈 때 무료하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작은 금액이지만 이웃을 돕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처럼 문득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겁니다. 뇌종양에 걸렸던 세드릭이라고 하는 금붕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주인이 72만 원을 들여 그 수술을 했을 때 72만 원짜리 명품 금붕어가 된 것처럼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값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당당하게 평안하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손 꼭 잡고 이 세상 온 땅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은밀할 때에 옷자 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하고
여기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한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뇌종양 걸린 금붕어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가치 없다고 여기며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못났습니다. 정말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해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투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울고 하나님에게 투정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형편없고 그럴지라도, 그렇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에 담대하게 미안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손 꼭 잡아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울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인생, 앞을 보는 인생,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겠다고 매 순간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뇌종양 걸린 금붕어이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고 해주시니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엉엉 울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손 꼭 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